고을에, 마을에, 가정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자체가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에너지가 흘러나리고 에너지가 분출하여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좀 전에 장모님 기도도 했습니다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주춤합니다. 소극적인 사고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거뜬하게 넘어갑니다. 통과합니다. 적극적인 자세죠. 왜요?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에너지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고을에, 마을에 아기들이, 그리고 그 가정에 아기들이 335 짝을 지어서 놀이 문화를 가집니다. 그 모습 자체가 희망이고 희망을 뛰어넘어서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입니까? 권력을 잡은 것이 행복입니까? 인기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현실과 이상, 현실과 꿈이 갭이 좁혀지다 못해 일치되어진 그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335 짝을 지어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애기들이 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현실이고 이상이거든요. 현실이고 꿈이거든요. 현실이고 비전이거든요. 일치되어지거든요. 그러니 그 애기들의 모습을 보면 희망을 뛰어넘어서 뭐가 됩니까? 행복 그 자체지요. 그러니 가정마다 아기가 있는 집은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해. 돈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거든요.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아기들이 논의 문화를 가진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기뻐하다 못해 행복하다 표현하거든요. 아기들이 자거든요. 싱글 웃으면서 합니다. 되게 그래요. 베넷 웃음이라 그러죠. 배 속에서 웃었거든요. 엄마 태 속에서 웃었거든요. 그 웃음이 그대로 나오고 싱긋 웃으면서 잡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누구도 사람이 아니야, 천사야, 사람이 아니야, 천국이야, 이리 되거든요.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옛날 유신 때입니다. 유신 때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신이 이제 펼쳐졌거든요. 무시무시한 시대거든요. 유신 때. 그때 서울의 모 대학 철학과 교수가 교수직을 집어 던져버리고 봉이 김선달, 김삿갓처럼 전국을 유리방황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 살면 뭐해? 교수하면 뭐해? 세상이 엉망진창인다면서 봉이 김삿갓처럼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한참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비 온 뒤끝입니다. 날이 맑았겠지요. 검은 날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은하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늘이 별들을 말합니다. 은하수 세계. 푸르다 모래 총천연색으로 쫙 펼쳐집니다. 저는 70년대 그걸 봤거든. 어릴 때는 본 건 말할 것도 없고 70년대 시골에 가서 그 광경을 보았거든요. 푸르다 못해 그 은하수 세계가, 별들의 세계가 뭡니까? 총천연색처럼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집의 마루에서 아기가 고운하게 잠자는 모습을 보고, 하늘 보고 아기 잠자는 것을 보고, 신은 살아계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은 살아계시지. 세상은 아름답지. 그러면서 세상은 하늘을 보고 아기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 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가치가 있어, 살만해 하면서 다음날 짐을 챙겨서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지. 우리들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아기의 잠자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거든요. 에너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천사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
아기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류사 가운데 주신 선물이거든요. 결국은 가정마다 가정을 만들어서 아기를 2명 놓고 3명 놓고 4명 놓고 5명 놓고 경우에 따라 10명 놓고 그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 결혼했어요. 생활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경제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집이 방이 몇 칸이야, 3칸이야, 1칸이야, 2칸이야,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서 아기들을 2명, 3명, 4명 놓는 것이, 놓고 키우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죠. 불행하다 못해 불행의 본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불행의 근거가 뭡니까? 아기들의 가정마다, 고을마다, 시골에는 더해요. 시골 교회는 더해요. 동네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에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아니하니 직장에서 짤까 겁이 납니다. 사업에서 망할까 겁이 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할까? 재정이 이 바닥 나면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 교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장로님까지도 어때요? 노심초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게 뭡니까?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애기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애기는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애기들의 놀이문화가 없습니다. 지금 가정에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고을도 그렇고 애기들의 놀이문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을 통해서 바로 현실을 보고 뭡니까? 꿈을 가지는데 그 꿈이 실현되어진다. 애기들의 모습 통해. 애기들의 모습 중에 현실이고 꿈이 있는데 그 애기들이 없다 보니까 현실은 있는데 오늘 기성세대, 특별히 젊은이들 현실은 있거든요. 취직이 안 됐다고 하는 현실, 취직됐다 해서 언제 내가 진급될까 하는 막막한 그 현실, 내가 집이 없는데 지방간이 5억이다 6억이다 하러 이 집을 살 가능성이 없는 현실은 보이는데 애기들이 없다 보니까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절망, 아침에도 절망, 점심에도 절망, 저녁에도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애기들이 잠자는 모습을 못 보거든요. 애기들이 잠자는 모습이 천사 같은데, 애기들이 잠자는 그 모습이 천국 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신비세계를 접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비세계를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종교에 심취합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에 심취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왜 협의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자는 거지요.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무리들이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죠?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이에도 애기들의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하는데, 아, 너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야. 네 모습 속에 천국이 그려져서 천국이 형성돼서 하는 신비가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 애기가 없다 보니까, 애기를 안 낳다 보니까 신비를 경험해요. 뭘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은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터넷은 뭡니까? 사이버 세계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거든요. 이거는 막 엄청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양 정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정보가 말할 수 없거든요. 도서관의 책보다 더 많거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큰 도서관의 책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정보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 많고 많은 정보가 도서관이 아닌 어디에 정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한마디로 사이버 세계죠. 우리가 알지만 가상의 세계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가상의 세계는 누리는데 뭡니까?
신비의 세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신비의 세계를 누려야 됩니다. 신비의 세계. 현대인들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도 공급을 못 받고 소망도 비전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비의 세계도 경험하지 못하니 절대적 가치는 상납해버리고 상대적 가치 속에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 기준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상대적 가치 기준이 뭡니까? 모든 판단의 중심이 납니다. 절대적 가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상대적 가치 기준은 납니다. 나의 뭡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필입니다. 필이 와야 된대요. 나의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뭡니까? 필이 있거든요. 함께 공유하는 이 상대적 그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입니다. 이 뭡니까? 젊은이들. 예를 들어 말하면 여건이 되면 결혼하고 여건이 안 되면 결혼 안 한다는 거죠. 이 상대적 가치입니다. 이 판단이 납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부모는 쏙이 타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판단의 기준, 쏙이 타는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 이 상대적 가치 속에 살아가다면 판단의 기준이 납니다. 내가 여건이 되어지면 부모가 쏙이 타든 말든 여건이 되면 결혼하고 여건이 안 되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 같은 말입니다. 여건이 되면 새끼를 놓고 자식을 놓고 말입니다. 여건이 안 되면 자식을 안 낳고 안 낳겠네. 그 부모들은 역시 쏙이 탑니다. 야야야 애기를 낳아야 된다. 3명은 낳아야 된다. 2명은 낳아야 된다. 정 안 되면 1명이라도 낳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뭡니까? 이 젊은이들의 상대적 가치 속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내 필에 의해서 내 여건이 되면 자식을 낳고 여건이 안 되면 자식을 안 낳아요.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했거든요.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되면 부모에게 효를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부모 돌아볼 여가가 없습니다. 이 상대적 가치 기준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는 하늘이야 땅입니다. 어디서 잡아줘야 됩니까? 학교에서 못 잡아줍니다. 학교도 쩔쩔맵니다. 정부가 잡아줍니까? 이거 잡아주다면 표 다 잃어버리는데요. 다음 정부는 아예 국회의원은 아예 배출하지도 못한대요. 정부가 못 잡아줍니다. 여론에 의하면 그저 쩔쩔면은 정부 여당 야당 말할 것도 없고 이 정치권이 못 잡아줍니다. 언론도 못 잡아줍니다. 이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크게 말하면 종교고 더 가까이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정했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좀 어렵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한 줄 알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내 상에 지금 성경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꼭꼭 씹어봐요. 이 먼저 뭘 말합니까?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전에 가정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내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가정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 뭡니까? 식탁 공동체입니다. 식탁. 여러분, 예수님 봐요. 예수님 사역을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한 거 알죠? 마지막 날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기도하자. 우리가 밤새도록 천리하자 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시는 일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12명, 13명이죠. 예수님 제자 12명이니까 13명이 마지막 만점이 이것은 내 피다, 내 몸이다. 이것이 이 떡을 먹자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자 이거는 내 피를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망찬을 한 것입니다. 이 뭡니까? 식탁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정적의 손자, 정적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았답니까? 그 머비보셋을 찾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금부터 네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한 상에 먹게 되리라. 이게 식탁 공동체를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탕자도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 심정은 나는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밥이라 실건 한번 먹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종 취급해도 좋습니다. 삼시세끼 밥이라도 한번 먹어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아들을, 그 못된 그 아들이지요. 집 나갔던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고 잔치 상자에 앉혀주는 거예요. 너는 이 식탁 공동체와 나와 마주보고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노라.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뭡니까?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연합합시다. 일치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 최고의 가치죠. 그죠?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다윗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식탁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도다. 왕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모든 즐거움이 나오느냐? 그 식탁 공동체를, 그 공동체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인용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도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되는 길,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길, 여러분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달리 표현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좋아요. 계속 만들어서 아름다운 미팅을 함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의 그 흐름으로, 신의 교통으로, 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식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세 가지 교육이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 교육입니다.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 이전입니다. 주일학교 교육 이전입니다.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세 가지 교육이 일어났네요. 먼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러 그를 경외하라. 어디에서 배웁니까? 식탁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지.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믿음이 되어지고, 엄마의 믿음이 딸의 믿음이 되어지고, 같은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손자의 믿음이 되어지고, 할머니의 믿음이 손녀딸의 믿음이 되어지는 신앙이 그 식탁 공동체에서 어떻게 전수되어진다는 거죠. 주여 동산의 가정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전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 전도사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 지도목사 출신이거든요. 전문가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 깨끗네요. 다시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 그지?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모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학교 출신이라요. 주일학교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지도 목사 출신이라. 다 됐네요. 어떤 결론이 나온지 압니까? 가정식탁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어진 애들은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지고 예쁘게 이어지고, 가정식탁 공동체가 안 된 애들은 안 잡혀. 수천 명이 제 손에서 지나갔는데, 진짜라요. 수천 명 더 될란지 몰라요. 수천 명이 지나갔는데 가정의 식탁 공동체에서 신앙화가 안 된 애들은 안 잡힙니다. 목사님 한 명도 안 잡힙니다. 제가 양식거리 이야기입니다. 한 명도 안 잡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식탁 공동체 통해서, 아빠의 믿음을 통해서,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신앙이 전수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에서 먼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지성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뭐예요? 지성 교육입니다. 뭐 이 세계가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태고 이래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정치인이 지배하는 것 같지요? 군인이 지배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볼 때는 그죠? 이 세상 누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재벌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요? 글 잘 쓰는 글쟁이들. 옛날에 그 조선일보 지금 뭡니까? 주필 있던 김대중 주필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칼럼을 씁니다만, 그분이요, 글 쓰면서 대한민국을 영향을 미치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글 쓰는 그분이 어떤 언론인이, 다른 말하면 여론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인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 그 다음에希腊 제국, 로마 제국, 대영 제국 알죠? 영국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제국이라 합시다. 미 제국. 그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지성인이 있어, 지성인. 헬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합니까? 중국이 어떻게 그 중화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 반열에 석갑니까? 그 속에 그 나름대로 지성이 있었거든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겁납니다, 지성. 그런데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네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하는 바로 그 식탁 공동체에서 뭡니까? 지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성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지성이 전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지성이 누굽니까? 노벨상을 누가 가져가는 이 문제거든요. 노벨상을.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가느냐? 노벨 화학상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죠? 노벨 의학상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노벨상을 누가 가졌냐?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지성인이라는 거지. 오늘 유태인이 지성이라는 거지. 바로 이 식탁 공동체에서 지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지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지성은 어때? 학교에서 만들어지냐? 부분적으로 맞아요. 도서관에서 만들어지냐? 부분적으로 맞아요. 같은 말입니다. 유학을 갔다 오므로 만들어지냐?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지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계시에서 만들어진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요? 지혜의 근본이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계시가 열린다는 거죠. 계시가 열리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 계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계시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고, 그 계시가 모든 지혜를 완성하고, 그 계시가 경우에 따라 지성을 뛰어넘는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를 참 무식한 말로 누가 막 박살을 냅니까? 이 계시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오늘 이 시대에 계시를 누가 묵사발을 내고 있습니까?
이 계시를 누가 무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시 안 합니다. 세상 한 분이 무시 안 합니다. 70년대 이후에요. 교회가 이 계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님, 이것도요,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순수 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소리도 못 해요. 지금부터 20년, 30년이나 목사님이, 여보세요, 지사님, 여보세요, 장로님, 여보세요, 권사님, 요새, 장로님의 자녀들이 안 보이네요, 교회요.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 안 보이네요. 지금 그 소리 뭐나, 그 소리 하면 쫓겨납니다, 목사님. 권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머리를 쏙 꺾으면서 수능 치놓고 교회 보고 올게요. 기말고사 치고 교회 데리고 올게요. 기말고사 치고 수능 치고 교회 데려온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 한두 번 빠지고 몇 달 빠지고 1년 빠질 수 있죠. 나중에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수능 치놓고 1년만 목사님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기말고사인데 두 달만 참아주면 안 됩니까? 한 주간, 두 주간만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볼 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사건이 그 가정에 그 사건이 그 교회 그 사건이 한국교회 계시를 막아버리네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이 결국은 뭡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여 동산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동산에 가정마다 계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에서 모든 지성이 다 나옵니다. 그 계시에서 모든 지성이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열매 맺게 만듭니다. 그 계시가 결국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식탁 공동체 속에서 지성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탁 공동체에서 어떤 교육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배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윗 같은 경우는 10대 때 집에서 그죠? 강야로 그죠? 던짐을 받은 아이거든요. 10대 때. 근데 10대 이전에 분명히 이것만큼은 집에서 배우고 나온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시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마지막 고백.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제가 주일학교부터 다른 건 말고 이걸 확실히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저의 전 실존에 이것이 야무치게 되어졌고 야무치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2차 세계대전 사건 난다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 유태인들이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우슈비츠 그죠? 핵무소에서 그죠? 그 대표적인 핵무소지요. 600만이 죽었다 아닙니까? 600만이. 그 사건이 이거거든요. 많고 많은 분들이 그 아우슈비츠 그 뭡니까? 핵무소를 방문한 거라요. 지하입니다, 지하. 그 지하인데 어때요? 1층에 연결된 창문에 의해서 햇빛이 쫙 비치고는 벽을 봅니다. 벽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God is so good. 무슨 말입니까? 어적을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00만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자기 엄마가 죽어가면서 자기 형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응답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분들은 600만이 죽으면서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혀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함으로 결국은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 선교하는 목사님이라요. 그 교회가 선교하는 목사님, 어렵게 북한에 갔어요. 지하교회에 갔어요. 설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지하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지하교인들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고 이제 결국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폼을 딱 잡고, 저희들이, 아니 제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돈을 주면 좋겠습니까? 뭘 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부자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주면 좋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한하지요. 그러면 기도라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분들이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어때? 식탁 공동체를 세 가지 순수한 신앙 교육이 되어졌고, 지성 교육이 되고, 세계 리더가 되어지는 지성 교육이 되고,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지성 교육이 만들어졌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전쟁 가운데도 통치하시고, 지진 가운데 통치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고백할 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것을 배우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끝을 맺읍시다. 네 상에 둘려있는 자식들은, 네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거기에서 기름을 만들어서 성전에 등불로 썼어요. 기름을 만들어서 등불을 썼어요. 이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옵소서. 맞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 가운데 아빠가 중심이 되어지고 엄마가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날마다 식탁 공동체를 만들든지 주일마다 주중에 한 번 만들어지든지, 우리 콘도미지 인도네시아 갔거든요. 이제 뭐 몇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점에 보면 인도네시아 갔는데 어쩝니까? 이거 뭐 2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반을 기다려야 뭐 휴가 내서 한 번 오는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1년 반에 한 번이라도 식탁 공동체, 그 식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식탁 공동체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자녀들을 순수한 순결한 신앙으로 만들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들을 지성인으로 만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동산의 가정들 식탁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모든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